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영어로 말하면 enjoy죠. enjoy 하면 그냥 즐긴다 이런 어떤 의미인데 그게 방탕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한단 말이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구원의 축복을 즐기는 사람,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그 설매 있잖아요. 그 금메달 딴 윤성빈이죠. 이 친구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나는 이 스켈레톤을 즐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입문해가지고 처음 타보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거는 할 게 못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즐기기 때문에 5년 동안 바짝 매달렸는데 세계 탑에 서게 됐거든요. 그리고 임효준 선수가 7번 수술을 했다는데 상처를 막 입어가지고 근데 금메달 땄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믿는 임효준 선수가 잘 믿는 친구였고 7번 수술하면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그런 재활해서 금메달 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꼭 7번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해봐도 안 되던데 이게 아니고 되어질 때까지 계속 도전해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88년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군부 독재가 자기들 독재를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미화하기 위해서도 유치도 했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올림픽이 있고 난 뒤에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국력이 굉장히 신장되어졌고요. 이번 동계올림픽이 또 지나고 나면 굉장히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 특별이란 말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 이걸 영어로는 스페셜이라 그러죠. 특별. 식당에 가보면 오늘의 특선 메뉴, 스페셜 요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특실 이렇게 있어요. 특실. 특별한 방이라는 얘기겠죠. 그걸 VIP라고 얘기합니다. 이 VIP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란 뜻이죠. Very important 그리고 person이라고 하는 약자죠. 특별한 사람. 이 VIP는 한 10%의 사람을 VIP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VVIP가 있어요.
이거는 1%의 사람이거든요. 백화점 같은데 VVIP, 특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1%의 사람. 이 1%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와 전도, 제자, 선교,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특별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특별한 그 그림도, 계획서도, 그릇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뭐 특별하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모두 축복받게 할 것인가,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3월 달에 우리가 집중 훈련 있고 4월 달부터 좀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뭐 내가 합숙훈련 한번 가봤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미션홈 훈련, 70인 훈련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귀로 듣기만 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 얘기가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는 축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알아서 해라 안 하니까요. 또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아이들 보고 그냥 공부 알아서 해라 안 되어지니까 특수한 과외 속에 집어넣어서 성적 끌어올려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각오를 하셔서 진짜 이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성경적 전략인데, 이걸 그냥 듣기만 하고 우리 것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매일경제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이정은 장로과 더불어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던 분이 계셨는데, 박사 기자님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편집국장 돼 계시다가 지금 SK 고문으로 가 계시는데, 지난 14일 날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 갔더니만은 목사님 오늘 오신 날을 알아서 특별한 사람을 좀 초청해 놨는데 좀 기다려달라. 그 SK 고문이니까 방에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큰 먹으로 이렇게 꾹 눌러놓은 큰 점이 하나 있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다른 그림을 이제 갖다 걸었어요. 근데 그림을 걸어주는,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미술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림 걸러 왔길래 목사님 얘기했더니 만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좀 있으니까 아주 그 기부인 같이 생긴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백을 들고 들어왔는데 소파에 잘 앉지를 못하고 억지로 앉고 또 억지로 일어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지하실에 그 식당에 가는데 계단을 잘 못 걸어서 부축해서 걸어야 될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시냐. 응급실에서 링거 꼽아놓고 있다 다 빼라 하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시냐 하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술병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도 얘기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다는 거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보니까 화가였고 예능인이고 예술가고 그리고 미술관장님하고 뭐 아쉬운 거 없이 다 이렇게 누려보고 하신 분 같은데, 술을 많이 드신다는 거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예수 영접했는데요, 많이 우시면서 목사님 영접하고 교회도 다녀봤고 성당 다녀보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영접하고 난 뒤에 또 술을 마실 텐데 또 죄를 지을 텐데 해도 됩니까? 이런. 그래서 일단 하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자 보고 술 끊고 나오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담배 중독자에게 담배 다 끊고 나오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요.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엘리트고 아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누려보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정말 주님 만날 때 그게 해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거든요. 합숙훈련하고 있는데 이미라 사모님이 방장님으로 들어섰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온 어떤 집사님이 꼭 저하고 상담을 원한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많이 힘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 힘드냐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칼을 들고 일본 검을 가지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넌 뭔 얘기냐. 얘기해보니까 오래전에 이혼했고 둘이는 애들 아빠가 돌보고 있고 한데 어느 교회에 있다가 또 강원도 어느 교회에 가 있다가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가 있다. 근데 이제 합숙훈련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 지금 방에 보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냐고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중에도 이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 다 미리 보내놨다. 그때서야 제가 이분이 굉장히 뭔가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이미 사람 보내가 자기를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잡혀있단 말이죠. 복음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듣고도 이게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진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지금 현재 답을 못 찾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되고요. 그런 일은 목사님이면 특별한 사람,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뭘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 이 형상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죠.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 바라보는 인간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누리도록 인간이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그걸 보고 영혼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간단한 이 진리의 원칙 근본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고 막 구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죠. 떠난 결과 완전히 귀신이 잡혀버리잖아요. 악한 영이 잡히거든요. 잡힌 결과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공중것에 잡은 귀신 섬기면서 끝없는 추락하는 거죠. 늪에 빠져서 허우적은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그 근본 자체가 악한 영에 잡히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서 누리려고 하는데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약속.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되어질 때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자꾸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영접시키고 확신을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확신 오니까 또 다른 사람 소개되어지고 또 그쪽에 문이 열려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 증인되는 일이 우리가 계속 이어질 때 이게 진짜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오죠. 불신자 보디발도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불신자 바로왕도 요셉에게 따라올 수밖에,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호세아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노예로 가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출애굽기 보니까요 12장 1절로 36절에 보니까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해방받게 되는 오직 복음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하도 들어서 간단한 얘기인데 이번 주에 만났던 그 관장님 같은 경우도 교회 다녀봤다는 거죠. 성당도 열심히 다녀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닌 거죠. 그분이 제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럼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뭐냐 이게.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사실 대통령 하면 대통령은 다 가진 자리잖아요. 대통령으로 깨끗하게 대통령이 있다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축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다스가 이명박 것 아니다 막 이렇게 계속 대통령만 하면 되는데 비자금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합니까? 독일 지난번에 가서 다니면서요. 메르켈 그 수상이 돼서 우리가 얘기를 나왔는데 메르켈 수상은 지금 목사님 딸로서 사선을 하고 있잖아요. 사선을요. 낮에 수상실에 들어가서 일 다 하고 돌아올 때 마트에 가서 시장 봐서 밥을 자기가 직접 지어서 남편이 대접하고 장 보고 이렇게 마트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검소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도 교회 다녀봤는데요. 그걸 얘기해 줬어요. 안다라는 단어가 마키르라는 게 있다. 인간이 아는 것을 쓴 단어다. 매빈이라는 단어가 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다. 성경 그걸 모르더라 하더라. 야다로 아는 것만 하나님 인정하신. 나는 문재인 대통령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 나를 모른다. 이건 짝사랑인 거다. 당신은 하나님 다녀봤다고 하는데 만나보지는 못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해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되거든요. 욥기서 42장 5절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래요.
유대인들과 성경학자들 그리고 이 숫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은요, 7이라는 숫자를 주목합니다. 7은 뭐냐?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라 그러죠. 땅에 동서남북이죠.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라도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무한정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7이라는 수는 완전히 장악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 형편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일곱 귀신에게.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 지배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만나고 치유받은 사람이죠. 해결된 사람이거든요. 불치병. 으슬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으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시면 되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성훈 목사님 와서 간증을 했어요. 합숙훈련이 한 400명 가까이 오니까요. 자기가 폐 하나가 잘라내고 하나가 6군데 터져버리고 의사는 100%. 예. 유 목사님 신방을 병원에 오셨는데 며칠 있다 죽을 겁니다. 100% 못 삽니다. 이제 이성훈 목사님 듣는데 그때 전도사 때 듣는데 의사가 그래 진단 내리더라는 거죠. 유 목사님이 참고해라. 의사가 뭐 아냐? 의사 말은 참고해라. 의사 진단으로 분명히 죽어야 되잖아요. 뭐 살아서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라. 사라가 아이고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애를 낳냐? 90세 된 사람 어떻게 애를 낳지? 나는 이미 여성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리 현상 끝났는데 무슨 애를 낳느냐? 속으로 웃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런 물으신 거거든요.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에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불치병이지만
영적인 문제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돼서 삶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나보니까 귀신 떠나버린 거 있죠. 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 사람을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신명기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제거하겠다. 시편 103편 3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가 너를 찢었으나 도로 사매어 주실 것이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우리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우울증, 고통스러운 거 내려놓고 치유받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은 축복의 통로 발판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대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응답받고 먼저 축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여기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으리라. 먼저 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먼저 응답받고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받는 이 먼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요. 이 마리아가 끝까지 헌신을 해요. 헌신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요. 55절 56절인데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니까요. 거기서 있다가 막 잡히면 자기들 죽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의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거기에 모셔놓고 돌로 문을 막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봉인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난 뒤에 돌아가서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인데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는데 먼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들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거기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런데 항상 이 기록하는 중요한 과정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던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한 거죠.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섬겼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12 사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대 70인요. 여기에 여러 여자들 얼핏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100명 이상 돼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일행 가운데 어려울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난 뒤에 많을 때는 말도 몇천 명씩 따라다니고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 남은 자들이 120명 정도. 예수님의 동행 움직이시는데 기본 멤버들이 한 120명 정도 따라다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이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 물질이 관여돼 버리면 싹 돌아서죠. 남전도 회비, 여전도 회비 10,000원, 20,000원 내는 것도 못 내겠다는 사람 많이 있죠. 너무 어려우면 못 내겠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 식주인 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목숨까지 내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님이라.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헌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러시아에 합숙훈련 15년 전에 몇 번 갔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는 금을 팔아서 나라에 내놓습니까? IMF 때 우리가 막 금을 내놨잖아요.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대요. 있을 수도 없대요. 상상도 못 한대. 어떻게 자기들이 결혼 바지를 나라에 내놓느냐고.
나라는 망했으면 자기들 안 한다니까. 우리나라는 결혼 반지 막 이런 게 전부 나라에 내놓잖아요. 교회 건축한다 할 때 집을 팔고 막 밭을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안 해요. 이건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보험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문제죠. 7 귀신 완전히 잡힌 거예요. 군대 귀신들 인자죠. 삶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 심하게 와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아프면 수술하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영적으로 딱 잡혀버린 거예요. 불치병이라 봐야 되겠죠. 귀신 문제. 불치병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니까 치유가 돼버린 거죠. 치유 정도가 아니고 치유받고 나니까 완전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워낙 내가 귀신에게 잡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제일 선두에 서서 섬기게 됐는데 성경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물질이 많이 있었는데 복음 위해서는 하나도 쓸 줄 모르고 세상 명예를 위해서 다 쓴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기본으로 100명 이상이 될 텐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항상 섬기는 따라다니면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절대 헌신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막 보증 썼다가 망하고 막 이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 일에 섬기는 일에 쓰임받은 이런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데 특별하게 쓰임받는 특별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미련한 자들인데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일에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주님이 택해 주신 줄 믿사오니 특별 훈련 받게 하시고 특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지교에서 북방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교에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네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도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